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입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그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그 안수해서 보내는 그러한 이 모습이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 안디옥 교회가 힘을 쓰고 나아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참 귀한 그러한 교회인 겁니다. 이제 쭉 바울이 선교하는 1차, 2차, 3차 쭉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선교의 근거지가 되는 선교의 본부가 되는 곳이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다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수십 년이 지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작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러니 자기들도 힘들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조금 잡히고 나니 선교사를 바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특별히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떻게 파송했는가? 여기 1절에 보면 먼저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바나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먼저는 어떻게 했는가? 이 모든 성도들이 협력한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힘을 합치고 협력한 거예요. 여기 1절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나바, 바나바는 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시몬, 루기오, 구레네 사람이고 니게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다 흑인입니다. 흑인이에요. 교회 안에 흑인도 함께 있는 겁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 이 사람은 헤롯의 동생으로서 또 귀족,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또 인물 마나엔입니다. 또 사울, 이 사울도 아직은 청년이에요. 그러니 젊은 그러한 사울.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귀족이든 아니면 비천한 자에 있는 사람이든 또 사울 같은 젊은 청년이든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이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또 귀한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모두가 다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흑인은 흑인의대로 할 일이 있는 거고, 귀족은 귀족대로 할 일이 있는 거고, 청년은 청년대로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는가?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같이 병든 사람이,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이, 나같이 배운 거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자기 생각인 겁니다. 자기 생각. 하나님께서는 다 쓸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병들었어도 나이가 많아도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데려다가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협력해야 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키고 각자에게 주신 일이 있는 줄 알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 내가 빠지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줄 알아야 돼요. 바다에 떠 있는 커다란 배, 하늘 날아가는 커다란 비행기, 그런 비행기에서 조그만한 나사 하나가 빠졌다. 겨우 이 정도 나사, 그 큰 배와 비행기에 비해 보면 겨우 요만한 손가락만한 그 나사 하나, 이거 없다고 별일 있겠는가 할 수 있지만 그 조그만한 나사 하나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혼자 생각으로 나 같은 게 무슨, 나 같은 게 뭘 하겠는가, 그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아닌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오늘도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여전히 나를 통하여 해나가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살려두셨는데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려두신 줄을 알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서 우리가 그 일에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까 하고 찾으실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지요?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나이가 많으니 이 옆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지금 몸이 좀 아프니 저 사람을 대신 보내소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예 들었지만 이 도구는 그저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쓰이면 되는 겁니다. 도구가 걱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 가서 망치질을 몇 번 해야 되는가, 그거 도구가 걱정하며 계획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저 주인의 손에 잘 붙들려만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망치는 망치질 하는데 톱은 톱질 하는데 알아서 필요한 일에 가져다가 쓸 만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나 바라보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만한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능력 주신다 그랬고 할 수 있다 그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시는 일이 지금도 남아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그 뜻을 잘 분별하여 그 일에 잘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빈부를 불문하고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은 이 첫 번째 비결인 겁니다.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는데 밑에 3절에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기도하되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일, 그 일을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그것도 차질 없이 준비를 잘 해나가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도 선교사 보내기 전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아무리 온 성도가 협력하고 하나가 됐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으니, 그러니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이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에도, 선교할 때에도, 또 교육부서 여러 가지 일들 해나갈 때에도, 교회에서 행사 준비할 때에도 우리가 자칫하면 그 준비하는 거 거기에만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거고, 그러니 기도하는 자가 사실은 겸손한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힘이 있고 온 성도가 하나가 됐다, 이게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시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러니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필요할 때에는 금식하며 간절히 힘써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했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희생했다, 희생하고 헌신한 겁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으니, 기도할 때에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이것이 사실 안디옥 교회 입장으로만 놓고 보면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손해예요. 왜 손해인가?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우리 앞에 11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그리고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함께 성경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었던 바나바와 사울인데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내보내야 되니, 그러니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귀한 일꾼들이 사라지는 거고, 그만큼 교회에는 이 손해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손해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당장은 한 알의 밀알 땅에다가 심어놨으니 손해보고 아까운 것 같지만, 그 밀알이 죽어짐으로 거기에서 땅에 심은 한 알의 밀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희생한 겁니다. 희생한 거예요. 하나의 미라를 땅에 심은 거고 죽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들로 인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항상 이 세 가지 우리도 잘 기억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 먼저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내 자리를 내가 지키고 나에게 주신 일인 줄 알고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그런 일은 큰 일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냄새나는 쓰레기 치우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인가? 그게 아닌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다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있는 것인데, 이 일, 내 눈에 무슨 일이 들어오면 이 일은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일은 나에게 주신 일인 줄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니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일 열심히 해나가면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협력이 되는 거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때에 귀한 열매가 맺혀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안수하여 선교사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끝절 12절까지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건데, 제일 먼저 그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브로.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 그 오늘날 키프로스라는 그 섬 나라가 있는데, 그 지중해에 이렇게 있는 조그만한 섬 나라예요. 키프로스.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키프로스가 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먼저 간 곳이 그 구브로에 갔어요. 이 구브로는 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로예요. 우리가 앞에 4장 36절에서 이미 보았는데 4장 36절 읽어봐 주시죠.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래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 사도들은 바나바라 불렀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제일 먼저 선교하러 가면서 들린 곳이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예요. 구브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또 친근한 곳에서부터.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장소에서, 가까운 환경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앞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미 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점점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도 가까운 곳,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람은 멀리 가야 돼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하며 멀리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근처에서부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또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도 멀리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아까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대로,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나이가 젊은 대로,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대로,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대로 못한다고 핑계할 게 없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려두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놓으셨고 살려두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젊은 사람처럼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주신 바 일, 그 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이 남아있는 줄 알아야 돼요. 할 일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상 아직도 하나님께서 할 일 나에게 남겨두신 줄 알고 우리가 그 일 우리가 부지런히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셨던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있게 달라. 그 소천하신 목사님께서 그런 기도 많이 하셨던 기억나는데, 우리도 이 세상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는가? 그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천국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줄을 알아서 우리도 아직 할 일이 있다. 아직 할 일이 다 있어요.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할 일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 일이 뭔지를 아직 찾지를 못했기 때문이고, 또는 찾았어도 하지를 않고 있으니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 다 할 일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 일 힘써서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복음 전할 사람은 가까이에서, 멀리 가서 전할 사람은 멀리에서, 이런 일 할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은 저런 일, 모두가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갔어요. 두 사람이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고, 그리고 그 살라미에서 이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이 이제 이 살라미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함께 만나 그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면 그 갈라디아 지역 그 버가에 갔을 때 이 요한은 돌아갑니다. 선교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요. 마가 요한. 하지만 뭐가 됐든 이 요한을 처음 만난 곳이 이 살라미입니다. 살라미. 이 요한은 그 바나바의 그 조카라고 하잖아요. 바나바의 조카. 그래서 요한을 만나서 이제 함께 갑니다. 그리고 5절에 그 구브로 섬 가운데를 지나서 그 파포스라고도 하는데,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예수. 이 거짓 선지자는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서 이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 방해하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바예수.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바예수인데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 그러니 그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만 듣고 겉모습만 보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미혹당하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예수, 예수의 아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겉모습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름은 바예수이지만 그가 행하는 일은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방해하고 못 믿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겉모습만 보고 이 혹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의 아들 참 좋고, 또 열왕기상에 보면 그 늙은 선지자 나오잖아요. 젊은 선지자. 돌아갈 때에 늙은 선지자가 나와서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다 하니 젊은 선지자가 그 말만 듣고 이 사람도 선지자구나, 그래서 거기에 혹해서 따라갔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겉모습. 그럼 뭘 보고 따라가야 되는가? 열매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그 마태복음
7장 17절 읽어봐 주시죠.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나무 막 나쁜 나무인데, 못된 나무인데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주고 아무리 겉으로 볼 때에 예쁘게 잘 치장해주고 라고 해도 그 나무 자체가 나쁜 나쁜 열매인 이상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맺히는 열매를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이것이 육신의 즐거움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그 이 독버섯이 참 예쁘잖아요. 보면은 산에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예쁜 그런 버섯들이 막 피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독버섯일수록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더 예뻐 보이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현혹해서 그거 따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고 쫓아가야지 그저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누구를 이용해서도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예수의 아들, 하지만 실상은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가운데 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기 7절과 8절 읽어봐 주시죠. 본문 7절과 8절.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기 뭐 바예수 또 엘루마 마술사라는 뜻인데 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 바예수가 뭐라고 있는가?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힘을 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바예수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방해하며 힘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그러니 그것을 방해하는 바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 힘쓰며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총독도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그것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바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힘쓰면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좀 내보려고 하면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고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12장 1절이 뭘로 시작하나요? 12장 1절 말씀이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그때에 마귀가 헤롯을 통하여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도 은혜 받는 그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된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그때에 반드시 이 마귀가 헤롯 같은 사람, 바예수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 하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시대나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준비 잘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올 게 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 게 왔구나. 힘쓰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일들 생긴다는 거예요. 올 게 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기 어떻게 이 바예수를 물리쳤는가?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예수를 무찌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그를 주목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바예수라는 겉모습만 보고 쫓아갈 수 있는 거지만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바예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책망하며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만 믿는 일에 손해주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특별히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가? 우리 여기 앞에 이미 5장에서 보았어요. 우리가 5장에서 보았습니다. 5장 32절 읽어봐 주시죠.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에 그때에 이 성령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또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서도 조금씩 그만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분별하고 이 사람이 바예수인지 참된 예수의 아들인지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 믿는 일을 대적하는 건지 믿는 일에 협력하는 건지 성령으로 분별하여 성령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 그 성령이 이 사울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보고 넘어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여기 9절에서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울로 불렸지만 이제 여기 9절에서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사울과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두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두 이름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단지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 히브리어 이름으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던 거고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 헬라어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이 두 개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다 하는 겁니다. 큰 자, 대단한 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사울, 큰 자라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반대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울, 작은 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되지 못한 자였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 그래서 내가 한없이 작은 자이다 하는 뜻에서
또 이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쓰고 나아갔던 겁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과 좀 친근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사람들이 사용하며 나아가니 그러니 헬라어 이름으로 또 자기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또 쓴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 한국에서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디 뭐 저기 미국 가면은 그 미국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나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게끔 미국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지금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히브리 이름이 사울보다 헬라어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좋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이름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나아간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울, 바울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렇지,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날 부를 때마다 어이 거기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볼품없는 너, 그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는 작은 자라고 사람들에게 불릴지언정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의 이름까지도 또 희생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예수에게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면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예수가 맹인이 되었어요. 맹인이 마귀의 자식 노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믿는 사람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이것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믿는 일에 손해 주고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죄 가운데 빠질 때에 영적으로 우리도 맹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 육신적으로는 두 눈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러니 그저 항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져 사는 거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저 깜깜한 어둠 속에서 행복도 없고 그저 기쁨도 없고 속상한 마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적으로 뭔가 맹인이 된 것 같다, 내가 전혀 기쁨도 없고 전혀 즐거움도 없고 하는 그러한 앞이 깜깜한 영적 맹인이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되지만, 특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지는 않았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는 않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오전에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키면 다시금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총독은 자기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며 또 그 말씀을 또한 잘 또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 나타나는 일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눈앞에서 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눈으로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지금 총독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니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 앞에
7절에 그랬잖아요.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 하나님을 또한 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또 뜻대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지혜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 해나간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모두가 협력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때에 비록 바예수라는 대적하는 그러한 인물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갈 때에 반드시 방해하며 막는 자가 있는 줄을 알고, 하지만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그 같은 길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면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잘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시작했고 또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도 특별히 세 가지에 잘 힘을 써야 돼요. 세 가지.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 좋은 모습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뭐 했다 그랬지요? 모두가 협력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희생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습 잘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되었고 또한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며 또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파송하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아갔을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하였사오니 저희도 협력하며 기도하며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가운데 바예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다 하였는데 저희들 성령의 능력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것을 물리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그 귀한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